할렐루야.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노래가 되리라. 주님의 향기가 되리라. 주님의 편지가 되리라.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주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와 함께 기뻐하리라.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계명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 기쁨이 넘친다고 하시면서 너희도 나를 사랑함으로 나의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의 기쁨은 세상이나 환경이나 사람의 기쁨이 아닌 신적인 기쁨, 하나님적인 기쁨입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신 그 샬롬, 평안의 기쁨을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부활과 승리의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한 삶입니다.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말이죠. 기쁨으로 사는 것이 건강과 행복의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는 감사와 기쁨의 종교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축제와 같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저주로부터 해방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는 영생 복락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뻐해야 될까요?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은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금식을 많이 했다든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기쁨의 생활을 하는 자가 정말 성자란 말이죠.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성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축제 예배를 드리고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시편 118장 24절의 찬양입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이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병을 치료하는데 마음의 기쁨의 효과에 대해서 아주 놀라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심장의 맥박이 유머스러운 카미디를 듣는 사람이요 딱딱한 그 렉처, 이 강의를 듣는 사람보다도 건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유머의 감각, 이 센스 오브 휴머가 있는 사람이 심각한 사람보다도 오래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웃지도 않고 유머가 없는 사람은 심각한 심리적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는 확률이 대부분 내성적이고 심각한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말이 많고 명랑한 사람은 암의 확률이 적습니다.
과연 내가 기쁘게 살고 있나?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신론자 니체는 기독교를 경멸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구원받은 자처럼 보이면은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사실 범사의 감사와 기쁨의 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참 현대를 바라보게 되면 기쁨이 없는 세대입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서 기쁨이 없고, 있는 사람은 더 없어서 기쁨이 없고, 적으면 모자라서 기쁨이 없고, 많으면 그것을 지키느라고 기쁨이 없고, 모르면 몰라서 기쁨이 없고, 알면 너무 알아서 기쁨이 없고, 이래저래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속상하고 안이 꽂고 메스 꽂고 이런 일만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아침에 신문을 보던가 뉴스를 듣게 되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하여금 마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엊그저께 칠레에 칼부코 화산이 다시 폭발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재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근처에서 7.9의 강진이 일어나서 지금 수천 명의 지금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우리 MCKC의 우리 정우현 목사님이 그 카트만두에 계신데 지금 소식이 두절되고 있습니다. 저와 한국에서도 만나고 계속 연락하고 있는 네팔인 날부 쉘퍼 목사님과 가족들이 염려가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캄보디아의 그 푸놈펜 왕립대학의 의과대학에 다니는 소파라는 학생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갈 때마다 사랑하는 청년이었고 정말 장래가 유명한 청년이었는데 참 먼저 하늘나라에 간 소식을 듣고 마음이 슬펐습니다. 아까 최장로님 기도도 했지만 이번 화요일날 미국 대법원에서 50개 주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디프레션이 됩니다. 심지어는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 항상 심각한 얼굴을 하고 엄숙한 모습을 하면서 점잖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건한 것은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거룩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금욕주의 또는 고통주의는 이교도나 이방 종교에서 나온 것이지 우리 성경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인도에서는요, 평생 한눈을 가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평생 한쪽 다리를 묶어서 놓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성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항상 풍성하게 기쁨으로 사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얘기하지만은 정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얼마나 누리고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이 감사와 이 기쁨이 정말 있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평안과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 뭔가 고장난 것이 아닐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열매는 기쁨이에요. 구원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한나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신약에서 마리아의 찬가의 전신입니다. 한나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신약에 와서 마리아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기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의 기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에게는 사단도 꼼짝 못합니다.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든 사라가 새로운 태어난 아기를 들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말이 웃기는 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였을 때에 시편 126장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여기 찬양이라는 것은 joyful shouting을 말합니다. 기쁨의 외침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시편 35장 9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어제 제자 양육 시간에 또라이라고 그러는데 또라이 이렇게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데 또라이가 됩시다. 네, 미쳐보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는 만족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차디찬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18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날을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환경에서 지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픽션, 무슨 소설과 같이 꾸미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오히려 크리에이션, 창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조건적이 아니라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쁜 일이 있으니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그리하면 기쁜 일이 있을 것이라. 그냥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해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따라해 봅시오. 저를 따라해서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할 때 이 마음의 기쁨의 여유가 생깁니다. 유대인의 교육 중 좋은 방법 하나가 반복 훈련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반복하면서 기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10번씩만 반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은 기쁨으로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도 기쁘게 사셨습니다. 시편 16장 11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신데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번도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울으셨다는 기록은 3번 있습니다.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씀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항상 미소와 따뜻함과 웃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요 시작부터 기쁨이 넘치는 것을 봅니다.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마옥간에 태어날 때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 good news of great joy. 예수님 자체가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을 인도한 별을 바라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님에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저들은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배부르고 이 기쁨의 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기뻐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면서도 인류 구속을 성취하면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시며 고통의 잔을 즐거움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예수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우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기쁨과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였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기뻐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어요? 원칙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바로 요한은 신랑인 예수로 인하여 기쁨에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유머의 감각이 있으셨어요. 이 예수님의 유머는 따뜻하고 교훈적인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치려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유를 가지시고 2번씩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궁금합니다.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가 예수님이 둘러선 자들의 죄를 땅에 쓰셨다고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 사람부터 야, 너는 얼마 전에 도둑질했지? 그 다음 사람에게는 너는 거짓말을 했지? 그 다음 사람에게는 너는 탐욕으로 이웃의 것을 빼앗았지? 한 여인의 죄를 정죄하며 지금 돌로 치려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공중에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자리에서 누가 죄 없다고 돌로 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번 명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유머스러운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옆에서 재미있어 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유머와 감각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인생을 사는지를 아십니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누가 한마디 말한 것을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뭐 인생론까지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남이 비판하는 것을 유머로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남이 실수한 것을 유머의 감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 그것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각하게 고민하며 머리가 뜨겁게 받아들이고 싸우고 상처 입기도 한다 이 말이죠. 무엇을 택하겠어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은 항상 수용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그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이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신의 감정이 이해가 돼요? 이런 사람은요, 남의 말을 인정해주고 기분을 이해해주니까 친구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와 만나면 항상 분위기가 따뜻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포용하고 관용하는 유머 감각으로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면은 유머와 비유와 풍자가 넘치는 대화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을 말하면서도 풍자와 유머의 감각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아니 무슨 눈에 큰 대들보가 있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은 약다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약다가 바늘귀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휴머스러운 풍자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생애를 함께 사시면서 서로의 유머와 기쁨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였을까요? 첫째, 예수님은요, 잃은 영혼이 돌아올 때에 기뻐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은 잃은 것의 비유로 유명합니다.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복음 15장 5절 7절에 보게 되면은 잃은 양 한 마리의 양을 찾아와 가지고 이웃을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잃은 드라크마 동전을 찾고 이웃을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23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잃은 아들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고 이웃과 함께 먹고 즐기자입니다. 사실 계산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잃은 것보다도 함께 즐기는 비용이 더 들었을 것입니다. 이 공통점이 뭐예요? 잃은 것을 찾은 후에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였습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 잃었던 영혼이 돌아올 때에 가장 기뻐하셨어요. 이제 우리 다음 달 1:1 제자 양육을 수료하고 수료한 분들이 양육자가 되어서 동반자의 한 영혼을 인도하면서 제자 양육을 시킵니다. 이때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둘째, 예수님은요, 사역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사역을 보고하였을 때에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 수고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노력과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여선교회 집사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볼 때마다 마음에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Remain in me,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에 이 말이 신약 성경에 120번 나오고 있어요. 모든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포지셔널 그레이스, 우리가 위치적으로 우리 성도는 성령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포도나무와 이 가지와 같이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생명과 양분의 공급을 받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궁극적 열매가 이 기쁨인데 이제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기쁨에 충만하라 이 말이죠.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매시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셨습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이 따로 없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으면 그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사십니까? 이왕이면은 그렇잖아요. 걱정한다고 해서 무엇이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왕이면은 말씀대로 기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이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한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